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맞춰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행함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두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들을 길을 열어 모두가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그리고 귀신의 믿음, 산 믿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합니다. 이 죽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도 합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고 우리는 수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이 수직적인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수직적인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예배가 드려지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수평적인 것,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하면 십계명에 하나님께 대한 거 있고 사람, 인간끼리에 대한 것, 그것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행함이 구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 다시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없게 가라 더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로만 너 평안해라 너 말로만 너 배부르라 그리고 행함이 없다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가난으로 배를 줄이고 있는 사람에게 너 배불러 그런다고 그 사람이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저 가난한 자들의 배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배고픈 자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해도 배고픈 자가 배가 불러지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그랬어요. 말로만 배불러, 말로만 더워, 말로만 평안해. 그렇게 아무리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영생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수직적인 이 모습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것은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만 관계가 있고 이웃의 관계가 없다면 그건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단체로 세례를 받았다. 근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겠습니까? 군대에 가서 단체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질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가난한 성도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권면합니다. 교회가 어떤 세속화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회자의 어떤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니면 성도 간의 어떤 비상식적인 일로 인해서 다툼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잠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를 결국 안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행함이 없게 되고 이것은 죽은 믿음이 됩니다. 왜 성경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얘기합니까? 성도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어져 나가면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 몸이라 그랬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가 끊어져 나가 있으면은 이것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도 공동체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생각할수록 여러분 모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 이 말씀을 들으면 돌아와야 됩니다.
성도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지체들을 돌보고 그리고 교제해야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30, 40%가 교회를 떠날 것 같다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들이 사슴이나 이런 자기의 먹이를 잡을 때 먼저 무리가 있으면 무리에서 한 마리 두 마리를 떨어뜨려 놓고 그것을 사냥합니다.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그것이 수직적인 관계요. 또 수평적인 관계는 그 이웃에게 여러분은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귀신의 믿음은 뭡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구절에 나와 있지만 오늘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도 이른다니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귀신의 믿음이란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아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신학자 중에도 있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목사들 중에도 있고 성도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과 같은 거예요. 산 믿음은 뭐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보면 행함이 없으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은 그럼 바울의 구원관과 야고보의 구원관은 서로 충돌한단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다고 우리가 6가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바울과 야고보의 그 두 구원관이 상충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 죽기 바로 전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좋은 일을 해보고 좋은 행함이 없었습니다.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데 마지막으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같은 자도 기억해 주세요 할 때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로마서 야고보서와 어떻게 이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요? 정규 개혁 당시 루터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배치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야고보는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바울은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는지 그 배경을 모르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할례는 며칠 만에 받아야 되고 전부 다 이런 거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만이 구원이다. 나는 모든 지식을 분토처럼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에게 오직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어떤 측면에서 이 말씀을 했냐면은 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지만 헬라 철학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든지 철학적인 사고,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토론하고 언어로 유의를 즐기고 때로는 논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깊숙이 들어와 있는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 헬라 문화, 철학적인 사고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보면은 스도이고 에비구레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비구레오, 에피쿠르스 학파를 말해요. 주전 한 300년 전에 쾌락적인 삶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스도이고, 이거는 스토아 철학을 말하거든요. 자연, 지성, 절제, 금욕, 이런 것을 하면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인류 역사의 전쟁, 기근, 질병, 가난, 그거 뭐 고민한다고 해결되냐? 그냥 우리는 정신적인 고상함이나 추구하자. 그래서 토론하고 그리고 고상한 척하고 행동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정신적인 고상함, 언어의 유의, 고생한 척 그만하고 빵이나 한 조각을 나누는 게 낫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야고보는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서가 네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질 않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어요. 마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어요. 요한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썼거든요. 복음서지만 예수님의 행적이지만 다 방향이 다른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이 방향이 다르게 접근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신학적인 지식,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 나눔이 없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에피쿠르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무게가 70kg야. 아이고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은 서울 대학로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70kg짜리를 만들어서 밑에 바퀴를 매달고 100m씩 끌고 또 파톤 처치해서 다른 목사님이 끌고 가고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았는데 40에 하나 감았네. 40대를 맞았어. 그 채찍 끄트머리에는 낚시갓이나 고기갓이나 아니면 낚시바늘 자그마한 게 달라붙어서 쫙 때리고 그러면 이게 등에 탁 꽂혀서 땡기면은 축 찢어졌어. 그러니까 39대를 맞았으니까 뭐 십자가에 달려서
금방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 이런 건 많이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매가 아팠을까. 그런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빵을 하나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커피 마시면서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은사는 이렇게 받아야 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빵 하나 나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증하고 난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졌어. 난 큐트를 2시간씩 해. 그런 거 아무리 해도 빵 한 조각을 나누는 거 아니면은 그 신앙은 헛거라는 거예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는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습니다. KTX 타고 몇 시간씩 옵니다. 자랑하더라고요. 그 많은 시간 KTX 사는 돈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를 빵 나눠주는 게 낫습니다. 그 자랑할 거리도 아닙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유교를 믿는 사람은 거봐 내가 가지 말랬지. 거봐 조심하랬잖아.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 돼. 그런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보고 엇보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내가 물에 뛰어들라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배불러라, 너 평안해라,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빵을 하나 나눠주고 추운 자에게 옷을 하나 건네주는 거 이거 아니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칙하는 놈들이 잘 사는 세상입니다. 바르게 살려면은 정직하게 살려면은 뒤처지고 손해보고 가난합니다. 불평등 사회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중퇴한 지 32년 만에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 졸업을 시켜준다고 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명예 졸업장을 받으면서 축하 연설에서 6개월 동안 준비한 그 연설문이 나는 불평등을 모른 채 대학을 떠났습니다. 세상은 힘, 돈 이런 것에 의해서 불평등을 겪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세상입니다.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인간이 사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불평등 사회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물에 뛰어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누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믿음에는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로부터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과 열매가 달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할 때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나무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같이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너 배불러라,
1000번, 10,000번 외쳐보십시오.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1000번, 1000번 외쳐보십시오.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설교 중에 은혜 받은 분이 쌀을 캄보디아에 나누고 싶다고 해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져서 쌀을 1차, 2차로 전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세정 중인데도. 또 탄자니아의 고아들을 올해도 선교사를 통해서 공부시키고 그들을 먹이는 일을 올해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암투명 중인 윤봉석 선교사에게 힘을 내라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치료비 보태라고 전달한 것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교회로 몸부림을 치는 우리 아부다비 하는 연합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제 나이 되고 보니까 이제 자꾸 덜어내고 나누며 사는 것을 살아야 될 나이입니다. 열심히 볼 나이는 젊을 때예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나이들이 많이 들고 할 때는 여러분 자꾸 나누는 일을 하세요. 지갑을 여는 일을 하세요.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많이 번 거 가져가셔야죠. 쓰지 않은 것은 내게 아닙니다. 아무리 저금통에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어도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쓴 것만 내 겁니다. 이웃에게 필요할 때 지갑을 열 수 있는 멋있는 크리스찬들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